우리가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이 믿음의 토대 위에 순종하고 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걸쳐서 이제 순종과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의 이 믿음에 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여러분, 그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기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을 하는 이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결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주물주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태초에는요,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함으로 소통을 했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를 해서 하나님으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니라. 죄를 짓고서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을 지켜서 생명나무 지키게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못하게. 죄를 짓고서 영원히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갈라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고 생명나무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실수한 거죠. 죄를 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인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그동안 선지자나 이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소통을 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소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도문이 뭐죠? 그 기도문이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제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아멘이죠? 저는요 완전히 전적으로 이 말씀을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는 거짓말도 하고 우리는 가끔 속이기도 하고 우리는 했던 것도 안 했다고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언제나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유교 동란 전에요. 만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유교 동란 전에 만주의 영길현에 위치한 불길라제 교회의 함주익이라고 하는 이 장로가 있었습니다. 이 함장로는요,
이때 어떤 삶을 살았냐면 남의 집 소를 가져다가 길러주는 거예요. 그전에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거 봤어요. 남의 소를 갖다가 길러서 자라서 팔면 그때 얼마 이득금을 이제 나눠 갖는 거죠.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함장로가 이제 공산당들이 너무나 설치니까 이들이 이제 무서우니까 이들한테 혹시라도 남의 소를 뺏기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소를 갖다 주려고 가다가 임자에게 돌려주려고 가다가 그만 길에서 공산당들을 만난 거예요. 공산당들이 이제 함장로님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총살하기로 작정을 하고 산 밑에 쭉 둘러쓴 거예요. 나무 밑에다가 딱 세워놓고 총을 쏘려고. 그러니까 이때 죽음에 임박했잖아요, 장로님이. 임박하니까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공산당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10분 동안만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또 이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죽기 전인데 뭐 이제 총 쏘면 죽는데 뭐 그 소원이야 못 들어주겠냐, 마지막으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본인에게 조국을 빼앗기고 자유와 살 길을 찾아 이 역만리 중국 땅에 와서 중국인들에게 천대받고 사는 불쌍한 우리 동포가 어찌하여 핏줄이 같은 내 동포의 생명을 이렇게 잔해하는가? 어찌하여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하는가? 라고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때 공산당들이 총을 쏘려고 하다가 이 기도 소리를 듣고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는 진실로 죄가 없는 의인이로다 라고 하면서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장로님은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공산당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난 거 아닙니까? 이제 집으로 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며칠 후에 이제 또 함장로님이 소금을 사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지고 오다가 그만 또 길에서 공산당들을 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공산당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이곳이 금지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니까 넌 확실히 간첩이 맞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 죽음을 면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제는 총살이 아니라 교수형을 처하려고 이제 산꼭대를 끌고 가갖고 큰 나무 밑에다가 이제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줄을 매달아가지고 목을 딱 매고 발 밑에는 뭐예요? 돌멩이를 하나 갖다 놓고 그에 올라서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발 아래에 있는 이 큰 돌을 치우기만 하면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을 잡고 장로님이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 좀 해달라고. 나 이제 죽을 거 뻔하니까 마지막으로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해요? 공산당들이 이번엔 쓸데없는 거예요. 개인이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소리를 치면서 이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얘기가 한 사람을 남겨두고 너 이제 이 사람 죽으면 이 돌 치우고 이 사람이 죽으면 그때 너 따라와.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일행들이. 그러니까 이제 함장로님은 이제 속으로 이제 틀림없이 죽었다. 근데 속으로 이제 기도를 하나님, 제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이 사람이 함장로가 죽을 것이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인간인데 혼자 가만히 보니까 이러고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에다 대고 도망가라고, 얼른 도망가라고. 그러면서 밧줄을 풀러준 거예요. 그래갖고 살아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얼마나 기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엎드려가지고 감사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함지 장로의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생각나십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수시로 낙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께서도 아셔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한다는 것을 아세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하다가 낙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무슨 이유로 낙심할까요? 그거를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죄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다가 보면요, 가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야, 넌 죄이냐? 너 같은 놈이 무슨 목사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 난 죄이냐? 난 목사의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책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목회하고 싶겠어요? 그만두고 싶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사단의 농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틈이 생기기만 하면 어떻게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틈을 만들어서라도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기도하면 뭐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를 포기하면 결국은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큰 환난이나 고난이 생길 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때는 자기에게 닥친 환난이나 고난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거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그동안 열심히 믿었는데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얼마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미워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이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므로 말미암아서 옥석 같은 그런 귀한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환난과 고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이 되기 위해서. 그냥 흐리멍텅한 게 아니라 이런 단련과 훈련 과정을 거쳐서 알곡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이 선수들이 얼마나 훈련을 해요? 엄청나게 훈련합니다. 양궁 선수들이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 따잖아요. 이 선수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아세요? 하루 몇만 발씩 쏘잖아요. 하루 계속해서.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이 옥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흐리멍텅하게 그날이 그날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환난과 고통을 겪어야 우리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집사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이런 환난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자기에게 닥친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와 인내로서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우리가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와 악의 상처를 받고 낙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주고 열심히 사랑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선하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해주고 열심히 섬겨줬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거밖에 하지 못하냐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구는 거야. 이러면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를 의심하게 되고 결국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또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사람 먹이가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사단마귀가 뭘 하겠어요? 가만히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기도에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여기서 재판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겠어요? 공의롭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공의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공의로 재판을 해야 이 재판장이 자기 마음대로 또는 누군가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이렇게 재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주니까 봐주고, 권력이 높다고 봐주고, 거기다가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봐주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만인으로부터 존경받아야 할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누가 이런 사람에게 재판을 받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지 맘대로 재판하는 놈한테 가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수중에 돈이 없고 권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돈 있으면 빽이라도 쓰겠지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한테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판장이 아무리 불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여러분 불의한 재판이 살아요. 근데 이 사는 도시에 하필 이 과부가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걸. 운명의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 과부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판장이 불의하더라도 서로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일이 없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그런데 이 과부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억울한 일이 생긴 거예요. 재판장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재판장한테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이 과부에게는 억울한 일이 일상으로 생기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 과부와 고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취급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 있어서 두세 사람의 증인만으로도 이 과부의 땅을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강제로 빼앗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과부도 어떤 일을 억울하게 당했는지는 우리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이 과부가 불가분의 이 재판을 거쳐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부도 어쩔 수 없이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혼자 사는 과부로서 이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이렇게 날마다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가서 호소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호소를 즉시로 들어주었다면 아마도 이 재판장은요 결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불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재판장님 최고야 라고 했겠지.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장도 사람인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 과부가 귀찮게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아니라면 깨닫겠어요? 사람이니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에게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재판장이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판장이 여기서 곰곰이 생각한 것은 어떤 것이고 또 그래서 이 재판장이 내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과부가 계속해서 자기를 번거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은 어떻게 귀찮은 거예요. 그것이 날마다 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으로서 이게 더 이상 모른 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해결을 해줘야 저 여자가 귀찮게 하지 않을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반나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속히 재판을 열어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재판장이시라면 여러분 이때 어떻게 재판하시겠어요? 과부를 우기 가둬버리겠어요? 아니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재판장이라 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자기 편에 따라 재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재판이 잘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재판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의한 자들이 우리 사회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불의한 자들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락없이 똑같이 다 있어요. 이 권세를 무지하게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무슨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지질 않아요. 아마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세를 잡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 좋지 않겠어요? 가서 여러분 억울할 때 가서, 나 좀 도와줘. 이러면 얼른 도와주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또한 그렇지 않아요. 내 편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편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불의한 사람이 세상의 권세를 잡았다고 해서 이것을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에다가 복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이 권세를 거스르는 이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이 거스르는 자들은 어떻게 심판을 스스로 취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취하라는 건 스스로 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억울한 일 많으십니까? 억울한 일 많으면 가서 따지지 말고 억울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를 바꾸려고 하지 말아요. 세상 바꾸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는 전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이 여기서 말한 것이 뭐죠?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불의한 재판장이라 해도 역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부의 간청이 옳든 그러든 간에 귀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재판을 열어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재판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풀어주라는 거예요. 과정이 어떻든 간에 이제 비로소 원한이 풀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이제 억울한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요지는 뭐냐? 그것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소원이 생기면, 또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뭐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응답이 더디다고 쉽사리 포기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몇 번 기도하다가 기도하면 돼. 기도하다가 나 기도했어. 그런 게 아니라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밤나무에서 밤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그냥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때 기도하다가 보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합당한지만 따질 필요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셔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꿔줘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것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바꿔주시는 경험해 보세요. 저는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작정하고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는 거죠. 시간을 정하고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금식을 하는 거죠. 아침마다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3일 금식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게 되면 형식적이겠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겠어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사야서 58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충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금식 기도를 하면 반드시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시는데 불편한 점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은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금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금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금식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더불어서 여러분의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던 이 악한 영들이 모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교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로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요. 본문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장차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이때 자기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중간에 혹시 여러분들 포기하시는 건 아니십니까?
교회 갔더니, 아니, 저 집사 때문에 나 교회 못 가겠어. 저 집사가 나를 맨날 못 살겠고. 내가 교회 가니까 모처럼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나무라는데, 나 도대체 교회 가기 싫어. 이러면서 여러분들 중간에 포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장차 예수님의 재림이 늦으심에 따라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지고 자기 이득을 추구하고 자기 믿음조차도 포기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 너무나 화려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 잘 안 가잖아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잘 다녀요. 그러다 중학교만 올라가면 안 가. 왜? 중학교 올라가니까 지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지만 중학교 올라가면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지 맘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간섭을 안 하니까.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까 이제 너 스스로 할 수 있잖아. 그냥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하는 게 뭘 스스로 나쁜 짓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함주인 장로처럼 이 공산당 촉할 앞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눈만 뜨면 세상의 온갖 유혹들이 우리에게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마귀 이런 유혹으로부터 헤어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마귀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려가지고 불타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멍청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틈만 나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기름뚱불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때 낭패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이 불의한 재판을 찾았던 그 아부처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항상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하시고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